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 안에 살고 성령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배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는 분은 그 가운데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킨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 산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키는 곧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복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고린도 15장 1절 말씀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그랬잖아요.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 복음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오늘 또 그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철학과 이원론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고 영은 선한 것이며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육체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죠.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에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되겠느냐? 다 거짓된 것이 아니냐? 헛된 것이 아니냐? 그걸 믿고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본문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도 그렇게 다 부활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또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갖고 있기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나의 부활을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이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을까? 첫 열매를 딱 보면 앞으로 맺을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근데 첫 열매가 이제 단감이 열렸다면 그 나무에는 계속 단감이 열릴 것이고 떤감이 열렸다면 그 나무는 계속해서 떤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그를 믿는 자는 다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에 있지 않고요. 정말 그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로 그 부활을 가지고 와서 오늘 부활 신앙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고 내가 결국 육체로서 사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여러분 그 삶의 가치관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에 천국과 지옥같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이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삶은 부활 신앙이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24절.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배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에는 이제 마지막 때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원수 마귀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 맨 마지막으로 멸망을 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는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까 설명한 대로 이런 마지막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29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부활이 없다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었고요. 또 생명의 위협까지 있었는데 굳이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세례는요, 지금의 세례와 다릅니다. 의미가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모든 공중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선포요, 또 증언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핍박을 각오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부활이 없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전도는 왜 그렇게 죽인다는데 그렇게 길을 쓰고 전도할 이유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3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과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는 건요,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시시각각으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 날마다 죽을 것 같은 힘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전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수십 번 넘겼잖아요. 그래도 길을 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뭐 때문에 그리 했겠느냐는 반문입니다.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32절.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수와 싸우며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냐. 인간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했다면 바울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부활이 없다면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이럴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뭐 그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될 대로 되라. 옛날에 우리나라 유행했던 오래전에죠. 캐세라 세라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고 그냥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디모데 3장 1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뭐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하며 왜 굳이 이런 환난을 겪어야 하며 뭐 때문에 굳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겪어야 하고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환난을 겪을지라도, 그렇게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는 건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환난과 박해를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까?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며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부활신앙은 오늘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차 올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부활신앙으로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 12장 12절 말씀에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고난, 우리의 헌신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는, 오늘의 삶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을 믿기에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배려를 베풀게 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에 원수도 사랑합니다. 부활을 믿기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부활을 믿기에 오늘 더 이상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어떤 고통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에 오늘 많은 사람과 화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 볼 것이지만 36절,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안타깝게, 이 사람들아, 지금 뿌리는 씨앗은 죽지 않고 살아나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씨앗을 뿌리면 부활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믿기에, 먼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오늘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장차 오실 때 부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의 신앙도 헛되고 그를 믿는 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그를 믿는 자는 다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인이 되셔서 능력이 있고 용기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기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의 현재성,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의 오늘은 어떤 삶으로 달라지는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더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까닭은
내가 부활을 믿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며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그건 먼 미래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이 달라지는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다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